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은 로마서 4장에서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귀한 말씀들이 참 너무나 많이 알알이 박혀 있지만은 오늘은 로마서 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 내 행위가 좋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모르고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그러면 혹시 천당이 있다면 내가 지옥에야 가겠나, 내가 무슨 지옥 갈 그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만큼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아하, 천국 갈 만큼 의로우려면 다른 길이 없구나. 힘써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 내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구나,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는 자들을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평강과 참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돼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참 중간에 중보자이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오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려졌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보혈의 공로가 주어질 때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깨끗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길이 우리 죄인들에게 열린 거죠. 어떤 사람이 아주 그런 중요한 교리를 물어봐요. 노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참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뭔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래야지 교회 생활 자체에만 그냥 빠지면 안 돼. 진리를 사모해야 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진리시고 삼위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신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진리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거꾸로 한다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대답을 정확하게 성경에 맞춰서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딱 잘라서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본래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죄인이었고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내가 스스로 또 죄를 지어서 또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은 좀 길더라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번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1월 1일 날 개척교회 해가지고 지금 한 12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 주일에 한 140명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세례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8명이 생겼어요. 8명이.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예배 마치고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믿음의 도리를 일깨워주고 확실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세례 문답을 할 때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도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설명들을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듣고 하시면서 여자분들은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들으시면 되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고, 두 번째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주로 했던 인사말이 그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고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만 생각하면,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그런다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데,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카고에 살았는데, 미국에는 병원에 한번 가려면은 겁나게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가을에 우리 아들 목사님 안수 받는데 같이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목사 안수 받고 시카고로 혼자 돌아갔고, 우리 며느리는 남아서 한국의 병원이 그래도 좋은 게, 자,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쓸개가 담낭이 잘라내야 되고, 또 그 관이, 담낭으로 들어가는 관에 이제 돌이 있어서 그걸 또 시술을 해서 깨내야 된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시술이 아니래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또 임신이 됐을까 싶어서 그것도 기다리고, 아기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막 방사선 막 MRI, CT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기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며느리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죄송하냐? 그 아프고 싶어서 사람이 아프냐? 그 아픈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하나님께 아픈 것도 감사해야 되냐면,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착착 달라붙어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약하게 하신,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제 며느리가 그것에 많이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갖고 아픈 거, 약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약한 것도, 병든 것도, 실패한 것도, 부족한 것도, 못난 것도, 가난한 것도, 다 어려운 것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시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그 있던 돌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시술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이게 은혜 생활. 예수 믿고 의롭다 하고 주의 백성 되면 이런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으면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 어디 살든지 다 똑같아요.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며 두 번째는 즐거워한다 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서 늘 그 영광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은혜 생활을 이야기하며 환난 중에서까지도 견디며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뭐 때문에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습니까? 나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로마서 5장을 읽노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냄새나고 추하고 연약한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은혜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난 중에서까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